오늘 장립주일에 걸맞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요즘 삼복의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지내기가 좀 힘든데 연약한 지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많이 힘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 면에 지치고 힘든 우리 귀한 성도들,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더 죄악된 세상을 넉넉히 이겨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43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실 때 분명선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본질적인 사명에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43년 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43년 동안 지역교회로서의 그 사명,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마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일꾼들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이처럼 세워주셨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있고 부름받은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세워진 성산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할진데 다시 한번 창립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되돌아보고 판단하는데 많은 부족한 것 많이 있지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말씀 위에 건강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어떤 사람의 판단과 기준이 아니라 정말 바르게 감찰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인정하는 교회,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로 배나도 세워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금년 중교개혁 500주년의 해를 살아가면서 이 개혁교회는 교회마다 본질,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질과 거룩, 왜 이토록 강조하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 기둥에서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둥을 건강하게 세워가야 할 한국교회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본질과 거룩을 그 언해보다도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교회가 변질되고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말씀의 레일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지요. 교회 안에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보다는 그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냄새가 아니라 사람 냄새가 교회 안에 진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어느새 세상 가치관이 밀물처럼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가 본질의 열심을 내기보다는 비본질적인 열심을 내다가 서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자리잡고 물질적인 만문 우상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는 태풍에 고목이 쓰러지듯이 지금 쓰러지고 있는 모습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장마의 장대비에 축대가 무너지는 것처럼 한국교회의 한 부분이 지금 심하게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위기에서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종교개혁 500주년 해를, 이 뜻있는 해를 맞으면서 다시 거룩한 교회로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이 한 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만큼 의식을 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는 큰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말씀으로 회복돼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이 변화되기를 사모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바르게 진리 안에서 모두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 특별히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7개의 교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개 교회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가처럼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은 교회가 있어요. 반면에 4대 교회처럼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책망만. 또 거꾸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서문화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는 평가는 어떠하실까? 우리 교회를 책망하고 계실까?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계실까?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모두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되겠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여 칭찬을 하실까요? 자, 주님의 평가 기준은 잠시 내려놓고 오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평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바라보면서 칭찬하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겉을 보고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규모가 있는 큰 교회,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를 기준 삼아 평가하여 칭찬할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예산이 얼마냐? 그 예산의 많고 적음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지적 수준과 생활 수준이 어떠한 것인가? 이런 걸 가지고 쉽게 평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의 모습을 찾아오셔서 평가하실까? 결코 그렇지 않으시겠지요. 주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과는 완전 질적으로 다릅니다. 주님은 어느 교회를 칭찬하실까요? 주님은 부름받은 성도들이 얼마만큼 예수를 잘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얼마만큼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그걸 보시고 평가하시겠지요. 모태신앙 소중하고 귀하지만 모태신앙인들이 모인 교회를 주님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태를 이어받아서 신실하게 부모의 태를 이어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이 있는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겠지요.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만 맴도는 그리스도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믿음의 공동체의 식구들이 세상에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며 오늘 이룬 형제 기도한 것처럼 어린이는 어린이의 위치에서, 젊은이는 젊은이의 위치에서, 어른은 어른의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살아간다면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주님이 칭찬하시겠지요. 교회의 본질적 사명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교회, 주님이 찾으시며 칭찬하시겠지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허물은 덮어주며 용서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 교회, 정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 주님은 그런 교회를 칭찬하시겠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7교회 중에 칭찬만 받았던 서문화 교회, 그 교회는 왜 칭찬만 받았을까? 책망받는 교회가 있고 칭찬과 책망을 겸하여 받는 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서문화 교회는 칭찬만 받았을 수 있었는가? 이 7개 교회는 이 마지막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상징을 한다라고 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는 교회가 있다 이 말이죠. 어떻게 오늘 이 서문화 교회는 칭찬을 받았는가? 그 교회의 실상을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 창립주일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찾아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은 항상 먼저 당신을 그 교회에 계시를 하십니다. 7교회 중에 첫 번째 등장하는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교회는 에베소 교회이죠. 그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신 주님은 당신을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2장 1절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신 주님은 두 가지의 모습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8절로 한번 다시 넘어가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의 이 말씀 속에서는 7뼈를 지금 붙들고 계신다는 것인데, 7뼈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악한 음부의 권세가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넘볼 수도 없고 무너뜨릴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서문화 교회를 찾으신 예수님의 모습, 어떤 모습이에요?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두 가지 모습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서문화 교회를 찾아가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이요 마지막.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끝을 내게 하시는 분이셔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역사의 시작점을 올리신 분이시고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처음과 나중이시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 서문화 교회를 찾아가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했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지요.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려주셨어요. 그것으로만 끝났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며 믿고 있지요.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예배를 감찰하시고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를 찾아가 감찰하신 후 내리신 평가가 무엇입니까? 어떤 평가를 내리셨어요? 겉으로 볼 때 서머나 교회는 참으로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너무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런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그러나 불꽃 같은 주님의 눈으로 그 교회를 바라봤을 때 주님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내면적으로는 알부자였어요. 내면적으로 영적으로는 서머나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큰 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찾아가셔서 그들의 신앙생활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는 어떤 면에서 부유했을까? 어떤 면에서 서머나 교회는 부자였을까? 자,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이 서머나 지역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소아시아에 있던 이 서머나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 있는 도시입니다. 터키에 있는 도시예요. 이 서머나에 일찍이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은 지금 다문화권의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고 있잖아요. 유럽에도 이슬람 문화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일찍이 이 서머나 도시에 하나님을 섬겼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인들이 많이 내려와서 그곳에 안주하고 살고 있었어요. 많이 살다 보니까 영향력을 끼치게 됐고 상권을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 다양한 부분에, 여러 부분에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 서머나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율법을 섬기고 있었던 유대교 그 지역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런 신자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이 구주시다,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전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주도권을 잡았던 이 유대인들이 마음속으로 열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는 목수의 아들이고 목수짓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무슨 그런 예수가 우리 조상 때부터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란 말인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다.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최소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오셔야지 어떻게 천한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오실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예수 믿는 공동체를 이단시하고 핍박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들이 상권과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터라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형제들,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9절 후반부를 보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저 뒷부분을 보게 되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회당이라.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회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배후에는 악한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인 상태가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앞으로 사탄이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 몇 사람을 옥에 가두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아가서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10일 동안 큰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생각에 저 북한 공산당들이 내려와서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총뿌리를 겨누면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살려주고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죽인다라고 가정할 때 오늘 나는 예수를 부인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갈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당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배반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켜갔습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의 유명한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84살에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너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 살려줄 테니까. 그때 폴리갑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84년 동안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 내가 내 목숨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장작 더미에서 그 몸이 불살라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던 교회가 서문화교회예요. 그러니 그런 교회를 주님이 칭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서문화교회는 부자는 없었어요. 자타가 공인할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서문화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서문화교회의 실상은 어느 교회보다도 부자 교회였어요. 인정받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9절에 주님의 평가가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겉모습은 이럴지라도 정말 주님으로부터 너희들의 실상은 부자다. 이런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가난한 자들을 향한 주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세상에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세상에 있는 부자들 예수 믿기 쉽지 않아요. 왜? 부족함도 없고 아쉬움도 없는데 뭘 예수 믿습니까? 뭐 죽어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확신도 없는데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는 것이지. 예? 이게 일반적인 부자들의 생각 아닌가요? 예수님 믿을 필요성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부자이면서도 고로 예수를 잘 믿는다면, 부자이면서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잘한다면 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쉬울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믿음 생활하니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동기가 뭡니까? 어찌 보면 내가 아쉬워서 믿은 거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믿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잘 나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아마 여기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 예수님을 누가 잘 믿느냐? 연약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의 헌신도가 뜨겁고 높고 신앙생활도 뜨거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게 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 더 찾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정말 탁월하게 잘 살고 있다면 여러분이 믿음 생활 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삼복의 더위에, 아니 이런 피서철 피크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신이 없죠. 아마 벌써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나가서 헛된 것들을 찾아 목말라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은요, 내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아픔과 문제들을 주십니다. 고로 우리는 이 가난과 질병까지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유하지 못하면서도 영적으로 가난하다면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죠. 우리의 연약함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리하여 영적으로 부유하여 서문화교의 성도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는 서문화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이유는 주님을 위해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10절 끝절 말씀해 보게 되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어디에서 일을 할 때 두 가지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요. 두 가지 의식을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이 소유권에 있어서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전자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직이요, 우리는 종이죠. 그럴 때는 종의 의식을 가져야 돼요. 소유권에 있어서는 종의 의식을 가져야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것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헌신도가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종의 의식이 있을 때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쳐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역으로 봉사와 섬김에 있어서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봉사와 섬김에 있어서는 우리가 종의 의식이 아니라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공동체는 시들어가는 나무에 물을 주어 살아나는 것처럼 공동체는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이런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대충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시간에 구애도 받지 않지요.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정말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을 맡겨두든지 봉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주인의식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성도들이 교회를 섬길 때 때로는 종의 의식도 필요하고 때로는 주인의식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보신 이 서문화교회, 이 성도들의 충성은 환경이 좋았을 때 충성이 아닙니다. 극한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충성했다는 것이죠. 우리의 충성과는 다르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충성하고 기분이 나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이건 충성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수 믿는 것이지. 충성은 일관되게 힘들어도 어려워도 즐거워도 기뻐도 어떤 환경 속에서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환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멈춘 게 아닙니다. 예수님 서문화교회 성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로부터 큰 핍박을 받게 되고 성도들이 옥에 갇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거로 10일 동안 큰 환란을 받을 것도 말씀했어요. 여기 10일이라는 건 단지 10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0은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당시 서문화교회의 성도들이 믿음 지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이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말할 수 없는 혹독한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위한 충성도가 변함이 없었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예수를 섬기는 일에 변함이 없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충성한 서문화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생명의 관을 주리라. 지난번 성경에서 생명의 크라운, 면류관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난 43년 동안 때마다 충성된 일꾼들을 교회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교회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때로는 총회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믿은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열정, 땀과 눈물의 기도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들이 선배들의 이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아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몫에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 교회를 열심히 섬겨주기를 바라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내 역량이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의 부름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몫이 비록 작을지라도 말없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노라고 오늘 이 창립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헌신할 때, 충성할 때 누가 칭찬하지 않아요? 경험하지요? 오히려 비난의 소리가 들립니다. 네가 뭔데 그래? 이런 소리 들립니다. 이건 상대방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서 우리의 열심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우리 행위가 교회 공동체의 덕을, 질서를 세워가는 일이라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어떤 사람이 저렇게 말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의 소리에는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고 자기 자리를 지키며 충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교회를 위해 충성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열심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43주년 창립주일을 맞는 우리 교회 성산 성도들에게 서문화교회 성도들의 귀한 신앙을 이어받아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 정말 내적으로 부유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서문화교회 성도들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받은 바 은혜대로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에 걸맞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며 충성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아가 교회의 본질의 사명, 영혼권의 열정을 갖고 주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의 교회를, 서문화교회를 찾아가신 주님, 그 교회를 칭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성산교회를 우리 주님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훗날 예비하여 주실 것입니다. 배나도 이 날씨가 뜨거워진 것처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 오늘도 찾아와 오늘도 우리도 주님이 이 교회를 찾아와 평가하실 때 참으로 아름답다, 참으로 건강하다 인정받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하나님, 내가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